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본문으로 택한 내용, 원래는 18절로 29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두 절의 말씀만 봉독을 했고요. 이 본문의 배경은 7장 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 통독으로 계속 우리 창세기부터 계속 해오고 있죠. 통독으로 흘러내려오는 말씀, 그 중에 우리 어느덧 사무엘 하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사무엘 하까지 내려오는 가운데 특별히 다윗 왕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게 되었는데요. 다윗 왕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미 복을 받았지만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이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복 받는 것도 영원토록 받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 왕이 복을 받는 과정은 크게 3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갑니다. 깨달음의 소원, 조금 이따 다 말씀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소원에 대하여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을 받은 다음 다시 세 번째 부분은 그 응답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죠.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복을 받는데, 이 영원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다윗의 가문에, 그 가문을 이어서 출생을 하시는 그 영광이죠.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여기에 담아 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신뢰도를 묻는 한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요. 5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에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 이 사회 속에서 기독교, 특히 한국교회의 신뢰도 5점 만점에 2.55를 받았어요. 중간에서 약간 올라가는 그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통계 가운데서 어떻게 신뢰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대안을 내놨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면, 한국교회가 신뢰 회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봉사와 구제 활동이 가장 먼저다라고 하는 사실로 이제 통계가 집계가 됐습니다. 과연 그러냐라고 할 때에 저는 오늘 다른 곳에서 발표되어진 조사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또 좀 잠시 생각을 하려고 해요. 다른 조사에 의하면 현재 한국교회는, 또 한국교회 성도들은 구제와 봉사에 대하여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나라 3대 종교, 그러면 우리 기독교와 가톨릭과 그리고 불교, 이렇게 셋으로 나누게 되죠. 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개 지금 소개를 제가 해드리면, 종교별 사회복지시설 현황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900여 개가 넘는 국내 종교 사회복지시설, 이 중에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 비율이 무려 59.5%예요. 가톨릭은 19.9%, 불교는 6.6%. 신뢰할 만한 통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해 동안 기부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 이 종교계에서 기부하는 금액은 총 86억 원으로 집계가 됐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65.5%나 되는 56억을 기독교에서 담당합니다. 가톨릭은 3.5%, 그 다음 불교는 3.3%.
그 외에도 두 가지나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헌혈, 장기기증, 사회봉사 이런 분야에서 기독교는 69.1%, 거의 70%입니다. 카톨릭 6.8%, 불교 3.1% 이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교육시설 투자에 있어서도 우리 총 431개 종교 사립학교 중에서 74.9%에 해당하는 무려 323개의 사립학교가 바로 이 기독교에서 설립한 것이고, 여기에 파송하고 있는 교사들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를 더 합산해 보면 무려 80%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면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가 이렇게 사회에서 공헌도가 낮게 평가가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많은 봉사와 구제를 하라 하는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가? 사실 저는 오늘 이러한 통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과연 더 많은 사회 봉사와 구제를 가지고 이런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는가? 어느 한 기관이 내놓은 이 대안이 과연 얼마만큼 맞는 말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회의 영향력,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의 우리 기독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충분히 되살려낼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리고 성군으로 꼽히는 바로 이 다윗 왕의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더더욱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죠. 다윗 왕 시대에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가장 윤리적인 시대였어요. 그리고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한 그러한 모습을 가장 많이 갖췄던 시대라고 평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의 해답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말씀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계속해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이들은 모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동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다 마침내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보고인 동시에 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을 세워가다가 결국 블레셋 군대의 손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비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참으로 커다란 상처와 아픔을 안게 되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가장 원수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처절히 짓밟았던 블레셋의 군대에게 그의 아들 요나단에 이르기까지 몰살을 당하는 이 수모와 고통,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서 결국 다윗이 두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이 다윗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미약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데에 따라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그가 왕으로서의 행보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 다윗을 통하여 장수 중의 장수 골리앗을 자그마한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가운데서 어느덧 자신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승리자,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서서히 왕 중의 왕인 정말 멋진 왕의 자리로 올라서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성경 7장 맨 앞쪽으로 올라가면 1절에 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에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면서 평안해지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등 따숩고 배 부르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잊어버리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자기 자신이 평안하게 살게 되었을 때의 한 말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정말 멋진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가 많이 좀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곧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다 그러냐면 천막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좋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지금 천막 속에 있는 이 광경을 보면서 탄식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잘 해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말을 하니까 3절에 보시면 나단이 왕한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선지자와 나누었는데 4절을 보면 그날 밤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아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께 지금까지 이런 큰 복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5절에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은 내가 살 집을 제대로 만들어라 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였는가? 이제 이 군대를 잘 이끌어서 승리의 승리를 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승리의 내용이 오늘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라고 하시고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양치기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군주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빅 뉴스입니까? 양치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 선입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무시받았습니까? 그는 갈릴리에서 성장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자라남으로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느냐?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의 가문에 태어나지 않았고 목수의 집안에 출생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듯이 다윗도 목동이고 목자였어요. 양을 지키는 그런 직업을 가졌던 그에게 하나님은 왕이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실이 9절에 나와요.
내가 가는 모든 것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우리 아까 기도하신 장로님도 그러지만 우리가 누구를 지도자로 뽑아야 될지 몰라요. 제가 어제도 그리고 며칠 동안에 우리 계속해서 듣는 이야기 가운데 지도자감이 누구냐? 누가 정말 지도자가 돼야 되느냐?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누가 돼야 된다라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존귀한 이름, 여기 나오고 있는 존귀한 이름, 위대한 자의 이름, 원수들 앞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 그것을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누가 위대한 인물이냐? 다윗이다 라고 말할 정도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기에 다윗은 아직까지도 이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내가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실을 또한 다윗에게 일깨워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하여 18절을 오늘 본문에 봉독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그랬어요. 아까 첫 번째 단계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성전을 짓고자 하나이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실이 너무나 기특해서 너무나 다윗이 이뻐서 내가 너에게 이제 이런 복을 주었고 주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죠. 이렇게 한 것에 대하여 응답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그래서 18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내 집이 도대체 어떻길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복을 주십니까? 나는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닫는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제대로 깨닫는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한 1년 동안 매일같이 10,000원씩 받으면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 그러면 이거 좀 더 받을 수 없을까? 그래서 2만 원을 줘요. 그러면 한 1년 정도 2만 원을 받으면 2만 원 감사해야 되는데요, 사람은 금방 변해요. 이거 좀 더 받을 수 없을까? 2만 원에서 3만 원? 아니에요. 여러분 액수가 커지면요 더 빠르게 커집니다. 그동안 2만 원 받았으면 10,000원 주는 거 갖고는 승이 안 차고 2배로 한 4만 원 줘야 이거 제대로 좀 받는구나. 근데 그거 한 1년 정도 또 계속 되면요 사람 욕심이 또 커져요. 4만 원이 한 8만 원 받으면 좋으냐? 10,000원만 올라가도 대단하죠? 5만 원만 돼도. 근데 아니에요. 사람의 욕심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도 한 10만 원은 줘야지. 10만 원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20만 원 받으면 좋을까요? 아니에요. 사람 욕심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지금부터 정확하게 50년만 후퇴해 보십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50년을 정확하게 후퇴해 내려가면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우리 정말 잘 산다. 우리 집안 진짜 잘 살고 있다. 만약에 50년을 후퇴할 수 없어서 더 젊은 분들은 30년만 후퇴해 보십시다. 30년만 아래로 내려가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 사는구나, 이 고백을 할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 모두 다 뭐라고 하죠? 못 살겠다는 거예요.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다 어렵다는 거예요. 30년만 뒤로 후퇴해 내려가도 그때 가서 다시 사시오
라고 한다면 와, 너무 힘들다, 살기 힘들다, 그런 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만큼 잘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안이 어떻길래 하나님이 여기까지 복을 주셨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바울이 명백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처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우리의 생이 다 끝나도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100% 사해 주시고, 우리가 복받을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은혜를 받고 이 사랑 안에 살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좋은 것들을 누리는 그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이 행복 속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우리의 가정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우리의 후손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나이까. 할렐루야. 이 깨달음,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성경은 명백하게 다윗의 이 아름다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하나 알려주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의 극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보았지만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점점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그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를 승리케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백성들 앞에서 내가 영웅이 되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를 짓는데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사를 지르기까지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에 적당하게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좋은 것들을 취한 다음 아말렉의 왕을 멸하지 아니하고 살려 데려오는 아량을 보여줍니다. 승자의 아량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멋진 왕입니까? 우리 왕은 벌써 왕권이 튼튼하고 승자의 아량을 갖고 있어서 결코 원수를 멸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고 나면 관용을 베푸는 자다. 백성들은 환호하고 박수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복에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의 백성들이 높여주는 데에 관심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진 결과로 사울 왕은 처절하게 자신도 멸망했지만 그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길로 이끌고 말았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울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전을 세울 수 없다. 오히려 네 몸에서 난 그가 내가 전부 평화를 주고 그 평화로운 속에서 내 속에서 태어난 자가 나의 복을 받아 성전을 세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울의 입장이었다면 강행했을 거예요. 나는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이 뭐냐,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관철하려고 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한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해요. 24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누구를요?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바로 이 약물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이게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부분 27절.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서서히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뭔지 모르지만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기도를 놓쳤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거나 혹시 내가 기도를 못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할 때에 오늘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제대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감격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감격과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 속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의 결론이 이런 거예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그냥 한때 지나고 잊혀지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영광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거하는 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29절 중간이야.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기 하나의 부제를 붙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 가정이 어려우십니까? 아니, 누구든지 어려운 사람, 내 자녀들에 대하여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여야 되겠습니다. 가문을 세우는 비결, 내 후손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아멘 할 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차지 아니하고 네가 성전을 지을 것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지을 것이다 라고 하셔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아멘. 그럴 때에 기도할 용기, 기도할 마음, 기도할 소원이 생겨나는 것이고, 바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와 그의 가문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복으로 이 사회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봉사와 구제만이 아니에요. 진짜는 말씀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열정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보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자 했던, 그것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에, 내 자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 때에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되, 정말 하나님이 목동 가운데서 이끌어내셔서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역사와, 그리고 보잘것없는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가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그의 이름이 만들어짐으로써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부천 산성교회와 여러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가득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고도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릴 만한 그 어떤 공적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은총을 받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계속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진정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오늘 다윗의 시대처럼 우리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뿐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가문이 세워지고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